시편 이 4편의 내용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3편과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당시에 지어진 시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이 고난의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밤에 무엇을 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의로우신 내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고난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증명이 될 때는 고난 앞에 섰을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습니다. 1절이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이 다윗의 고백이죠. 이 1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 우리는 다윗을 통해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데요. 다윗은 이전에 은혜의 경험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곤경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곤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곤경에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던 그런 상황,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웠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건져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죠. 또 전쟁의 수많은 순간마다 그 곤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적국에 들어가서 그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곤경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난번에 저에게 이런 은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지난번에 저를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자녀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자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번에 이런 어려움, 장애물과 같은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구해 주셨죠? 은혜 주셨죠?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과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삶,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또다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지나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감사로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더럽히며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구하겠느냐. 셀라. 여호와께서 그분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알라.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실 것이라. 2절, 3절은 다윗이 그 자신의 대적들, 자신의 적들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3절 눈여겨볼 것이 3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가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헤세드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헤세드는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헤세드의 사랑에서 경건한 사람, 하시드가 나왔으니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의 고백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이 하시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의 고백, 충성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충성된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충성된 사람을 축복하세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충이라고 하는 자를 보면은 그 마음심 밑에 가운데 중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이 성실의 성자, 정성 성자는 말씀 언변의 이룰 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러니까 이 충성은요, 영적인 의미를 볼 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네 하는 삶이 아니라 삶이 이 말과 온전히 일치돼서 하나님께 네라고 말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죠.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자에게 복을 퍼부어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이 저는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인생 살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일치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5절의 내용은 이제는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말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라. 셀라.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제 4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영적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다윗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무리들에 의해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생명의 위험이 있는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상대 적들에게 굉장한 분노와 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미움과 분노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분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화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언어 가운데, 행동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윗은 그것을 영적으로 권면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지만 이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까지 연결되면 그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자신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면서 영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이것을 권면합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4절에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라는 것은 그 분노와 화가 말과 행동의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려라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5절에 의로운 제사를 드려라는 좀 더 적극적인 영적 권면입니다. 동물을 그 당시는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지금 그런 동물을 잡아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는 의미의 영적인 권면이에요.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죄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돌아보니 제가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이런 죄를 지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는가를 한번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붙잡아 주고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그 순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직장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시작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하오니 여호와여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6절에서 이제 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또는 감사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기도합니다. 그 얼굴의 빛,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는 것은 이 민수기에 있는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늘 삶 가운데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로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역할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적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은 어두운 가운데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정말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얼굴의 빛을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다윗의 이 기도는 하나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방법들을 참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의 원리를 따라가십시오. 은혜를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아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잠을 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매몰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감사와 평안을 다윗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소유가 많지만 늘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은 자신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완전히 발을 뻗고 그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요,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평소의 삶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리며 나가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잘 소유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의 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온전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합니다. 주의 품에 거하오니 내가 편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과 기도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인 모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그 길에 놀라운 은혜가 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복을 쏟아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귀한 은혜를 누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반역을 당해서 생명이 위협당하는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 다윗은 요새 되시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폭풍우가 쳐도 안전한 요새 가운데 머물면 평안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는 안전합니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폭풍우 같은 상황 가운데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폭풍우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가오니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발 뻗고 누울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물붓듯이 쏟아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성령 충만한 충성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이 하루 충성된 삶,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살기 원합니다. 경건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성된 자가
경건한 자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향해 두 눈의 시선이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두 손과 두 발이 하나님 향해 온전히 걸어갈 때 온몸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얼굴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임하며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햇볕이 들면 모든 안개가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그 얼굴에 빛이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주변의 사람들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영적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워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은혜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윗이 반역을 당했던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이 전 세계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무너짐,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 하나님, 우리 환우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지금 이 시간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윗이
자신이 처한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구했습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이 상황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허락하여 주사 모든 어두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질병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어려움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자녀는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는 회복되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이 되고 모든 삶의 걱정과 근심이 예수의 이름 앞에 씻겨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고난이 주는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 안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폭풍우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발 뻗고 누리고자 하는 그 평안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이 그 회복의 날, 치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드리며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